오늘 말씀은 룻기 우리 4장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헤세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아버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1장은 소망 없는 나오미의 이야기, 소망 없음으로 결론이 나고 2장은 보아스의 등장으로 인해 소망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소망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3장은 보아스, 그 유력한 보아스와 현숙한 여인의 만남으로 그 소망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었었던 4장에서는 그 소망의 완성,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소망 없음으로 시작하여 소망이 완성되어지는 샌드위치 구조로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는 파란만장한 한 여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지 또 소망이 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시어 오늘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룻이라는 여인과 나오미라는 그 여인의 인생 속에서 간섭하시고 끝내 자신의 길로 인도하여 내어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장은요 3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무개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드려 봅니다. 본문 속에서 던져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아멘. 자, 지난 시간 룻이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잘못하면 삼류 로맨스 소설과 같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질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력한 남자였던 보아스는 그 순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며 말을 합니다. 지금 배경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사기, 그 막장 시대인 사사기가 배경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칭찬을 받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자신에게 주도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권을 넘겨버린 인물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아스가 침실 속에서 기억하고 말한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 말고 다른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친족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라는 것이죠. 4장은 그 친족을 만나게 되는 장면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 쳐서라도 오빠만 믿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할 것 같은데 그 유력한 자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성문은 당시 도시의 재판장이고 또 시장이고 또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찾는 곳이 바로 이 성문 앞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재판장이었었던 성문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친족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순위가 높은 첫 번째 친족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표현 두 가지가 1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침이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마침이라는 표현. 보아스가 올라갔는데 마침 첫 번째 친족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장면이죠. 그러나 우리는 2장에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되었다라고 2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이죠. 여러분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배경에 그 배경음악이 있다면 그 노사연 씨의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라는 그 배경음악이 나와야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룻기에서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은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들은 우리 인간의 그 시간의 흐름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 하나님의 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강조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과관계를 모르면 무조건 우연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모르니까 우연이라는 방법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교회에 우연히 오시게 되었습니까? 새가족실에 있다 보면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연히 소개받고 왔다. 우연히 프리웨이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았다. 우연히 목사님 설교 방송 듣고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다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우연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필요하신 계획이셨구나. 그래서 준비하신 계획대로 움직이신 일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중에는 이미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연히가 아니라 우연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의 태도가 변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보면 또 하나의 재미있는 표현 아무개가 있습니다. 아무개. 일본 친족의 이름이 아무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글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NIV 같은 성경에서 보면 프렌드로 사용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름 없는 자가 더 맞습니다. 아무개라는 표현이 더 훌륭한 번역이 됩니다. 사투리로 말하면 거시기 지나갔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름 없는 자.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없었을까요? 이름이 없지는 않았겠죠. 단지 기억할 필요가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사장을 보면 룻기 전체에서 이 사장이 사람들의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끝에 족보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없이 왜 아무개여라고만 불려지고 또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기억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가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면 아무개가 아닌 그의 이름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는데 아무개로 기억이 된다면 그것은 좀 섭섭한 일일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10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하성이인데 제가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성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한 1년 지나서 이 돌사진을 찍었습니다. 돌사진을 찍고 돌사진을 찾으러 갔는데 제가 사진관에서 그 주인이 이야기를 하죠. 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1년 동안 불렀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말한 게 하늘이였어요. 하늘이 있나요? 하늘이.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이라는 이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가 맞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사진첩을 못 찾아 갖고 왔어요. 이름을 기억 못해서. 만약 우리 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많이 섭섭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의 아무개는요 그 정도의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기억 없는 자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에서라는 인물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살펴보면 장자라는 것은
첫 번째 맞이가 되는 복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자리를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립니다. 야곱이 죽을 만들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배고파 하는데 그 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러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된다라는 뜻은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이것을 망령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이 망령된 행위는 장자의 명분을 자신의 배고픔으로 해결하는 그냥 수단으로 여겨버린 것이죠. 장자의 명분이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복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즉 관심이 장자에게 담겨있는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배고픈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배고프니까 당장 팥 한 그릇에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장자권보다 그 팥죽이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복의 자리를 스스로 벗어난 에서를 향해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 전쟁에서도 이기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처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침내 사무엘상 13장에서 보면 급기야 제사장의 직무를 월권해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왕인 자기가 지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울 왕을 성경은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아무개도요, 복의 자리를 차버린 망령된 자, 그래서 아무개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큰 복의 기회를 차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룻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땅과 후손의 문제였습니다. 땅과 후사의 문제, 이것이 룻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룻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여기서 후사가 왜 중요한 것이냐면 그 후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예표로서 후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실체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예표와 그림자로 주어진 그 땅과 후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팔레스틴 그 작은 땅에 집착하고 있고 다윗과 같은 후손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자들을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망령된 자들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인이라고 하면서 또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아놓고서도 복의 기회, 복의 자리를 놓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망령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복의 기회가 시작되는 처음의 자리는 우리에게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복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 자리는 그냥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 받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이 예배 자리를 어떻게든지 지켜내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될 것이냐? 네가 보아스가 될 것이냐? 소망합니다. 복의 자리, 복의 기회가 되는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낼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 승패는요,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5절과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더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희생 없이 영광은 없다입니다.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영광은 좁은 길 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좁은 길 끝에 있다. 아무개는 처음에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승인합니다. 아마도 이 아무개는 율법을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사서 자신이 운영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신명기서 보면 남의 땅에 표지서기를 옮기는 행위가 저주받을 짓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남의 땅을 영구히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죠.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토지는 뭐 사유하면 안 된다. 사실 땅으로 재산 증식을 개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많은 사회의 불평등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건 공산주의 개념하고도 좀 다른 부분인데 이렇게 율법처럼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 땅 가운데는 있습니다. 여하튼요, 땅의 소유권 변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땅을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난한 가문의 땅의 사용권을 사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무개는요, 엘리멜렉 가문의 땅의 사용권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보아스는 5절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 가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너 잘 생각해봐. 땅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루색에 그 기업을 세워줘야 하는 것도 포함되는 일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후사의 문제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엘리멜렉 가문 남자가 없으니까 너가 계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만들어줘야 해. 그 아들에게 그 땅을 줘야 한다라는 의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무개는 방금 한 말을 취소하죠. 갑자기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물을 것을 보아스 네가 물어라 이야기하죠. 영화 친구의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그거 있죠. 네가 가라, 네가 해라 보아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무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까는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왜 내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이 한 절에서만요 나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속해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랴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나는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가 손해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손해가 맞죠. 땅 사줘야 합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해줘야 합니다. 그냥 젊은 여자랑 같이 사는 거 좋은 일 아닐까 생각하지만 성경은 모함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와 살아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귀찮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적으로 보면 이방 여자 하나 사는 것쯤은 훨씬 땅값보다도 더 싼 가격에도 살 수 있을 때였습니다. 나오미도 봉양해야 했고 또 아들이 나오면 재산을 그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손해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이 손해를 감수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손해가 없을 수 있을까요? 손해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사야 할 때가 우리에겐 더 많습니다. 또 희생을 요구할 때도 많습니다. 목자해 보십시오. 괜한 오해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왜 목자하면서 이런 오해까지 받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로 따지자면요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넓고 편한 길이 신앙의 길입니까? 아니면 좁고 힘든 길, 불편한 길이 신앙의 길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신앙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요, 손해볼 수도 있고 희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은 길,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 좁은 길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 호프센터 들어오실 때 보면요, 유심히 보신 분들이겠지만 팔이 잡는 통 하나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 원리가요 물고기 잡는 통발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통 속에 먹을 것이 있고 통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넓습니다. 그 냄새에 맡고 그 입구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 그것이 파리통이고 또 통발, 물고기 잡는 통발입니다. 그래서 잡히는 것이죠. 마귀도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넓은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좋은 거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 길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라는 것이죠. 배 터지게 그 안에서 미끼 먹다가 죽는 거, 그게 바로 마귀가 유혹하는 그 넓은 길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넓고 편한 길 있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만약 그런 길이 있다라고 외친 사람이 있다면 미끼 던지는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에 절대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지난 3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룻이 한밤중에 보아스의 침실로 찾아간 이 행동은요, 모압 여자로서, 모압 이방 여자로서 자칫 잘못하면 음란한 여자로 낙인 찍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네가 현숙한 여임을 온 성이 다 안다라고 말하면서 룻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곡식을 주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 줍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보아스가 룻을 보며 축복했었던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상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는 룻을 바라보며 축복했습니다. 보아스가 축복한 이 내용을 일상 속에서는 보아스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빌었지만 일상 속에서는 자신이 그 축복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축복합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내 것을 사용하여서 희생해서 복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룻도 희생을 감수하고 보아스를 만난 것이고 보아스도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룻을 돌보아 준 것입니다. 우리 이 만남의 결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희생과 희생이 만난 그 결과는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생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은 좁은 길 끝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희생이 있더라도 그 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회를 받더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리는 그 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힘드시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가장 큰 희생은요, 누가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보아스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니 태초 이후 가장 큰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2절을 보면 장로들 10명을 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당시 이 공동체로 인정받기 위한 남자들의 최소 숫자였습니다. 남자들 10명이 모이면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의인 50명, 의인 40명, 30명, 20명 그렇게 10명까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기왕 딜하는 거 한 명까지 쭉 내려가면 어떻게 룻 이야기 해가지고 이렇게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0명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훗날 회당이 세워질 수 있는 숫자도 남자 10명만 있었으면 회당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 보아스는 이미 자신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편법이 아닌 정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력한 자로서 아무개를 개인적으로 만나 뒷거래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 내가 또 능력도 있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뒤에서 작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요 그런 편법이 아닌 공동체가 인정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희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이 아닌 정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죄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내가 용서할 테니 그냥 죄 없다고 치자. 내가 눈 감아 줄 테니
그냥 없었던 걸로 치자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이렇게 만약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면 하나님의 제1성품인 공의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어긋남 없이 정정당당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정법으로요. 그 하나님의 정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내주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것을 그냥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 죽이셔서 그 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죄인들, 더 이상 소망 없는 자들에게 기업 물을 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업,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그런 정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을 시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희생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감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아멘. 예, 이 사실이 믿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기업 물을 자가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조건, 친족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친족의 문제는 성경이 증언하는 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친족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아무개는 친족이 되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친족이 되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친족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형제라 부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능력 베푸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두 번째 문제는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으로는 자신의 목숨값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진실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마음의 문제, 그 서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은요,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발적 순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을 스스로 완수하십니다. 요지는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선택한 것처럼, 또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왜요? 넓은 길만 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손가락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또 손해보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들을, 그 귀한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누구에게 박수 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박수 칠 것인가? 우리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편법이 아닌 정법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룻은 이방 며느리였지만 모압 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또한 나오미를 잘 봉양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룻이 행한 헤세드, 인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나오미는 그런 룻에게 율법이 정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길을 알려줍니다. 이것도 은혜, 헤세드입니다. 또 유력한 자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헤세드를 행합니다. 이들이 행한 이 작은 헤세들이 모여서 지금 아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해 박수 받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 누가 되는 것일까요? 셋 모두가 박수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진정으로 박수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갈망하고 누구에게 영광 돌릴 것이냐라는 그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들은 1장에서 나오미를 보며 수군수군 됐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저가 누구냐? 나오미 아니냐? 부자였던 나오미인데 지금은 이 모습, 이 꼴이 무엇이냐라고 비웃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나오미, 보아스, 룻 이 셋을 다 찬양하든지 그중에 누구 한 명을 찬양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은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한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가끔씩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간증 잘못하면 자기 자랑으로 끝을 맺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것이죠. 본인들 말대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 자랑으로 끝이 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자기 자랑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간증이 아니고 정말 그냥 자기 자랑의 끝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룻기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 창세기 9장에 나오고 있는 노아의 사건에서도 등장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포도주에 취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취합니다. 이때 아들 함은요, 노아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취하고 옷을 벗고 자고 있는데 아들 함은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 부끄러움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요, 옷을 가져다가 그 아비 노아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이 사건은요, 그냥 술 취한 아비의 실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그냥 그렇게 바라보기에는 이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아들 함은 이 일로 인해 저주를 받습니다. 이 사건도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깨어나서요, 셈과 야벳을 칭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여인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요?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 수치를 가려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수치를 고발하고 폭로합니다. 너는 안 된다라고 참소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치를 룻기의 표현대로라면 자신의 날개 아래로 그리고 자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이를 알았기에 노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여인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찬송받고 박수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요, 개인의 성공 이야기도 아니고 한 가정이 흥황하는 그런 한 가정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사기라는 그 패역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배경의 핵심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도다. 이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면 룻기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족보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총 10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제사장 가문의 족보가 등장하고 나서 성경은 계속된 침묵 후에 룻기에서 다시 지금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족보가 바로 왕의 족보입니다. 왕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왕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룻기가 가르치고 있는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족보는요, 다윗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다윗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 왕이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룻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보내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룻기는요, 몰락하는 한 가문에 구속자가 등장하여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처럼 몰락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이야기이고, 또 나아가 소망 없이 몰락하는 인생들에게 참 기업 물을 자가 예수님이 등장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룻기를 오순절 때 암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배경이 이 추수 마칠 시기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순절 때 룻기를 읽고 암송하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유대인들은 소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하면 우리는 어떤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유대 전통에 있었던 제자들 아마도 이 룻기를 암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도하면서 룻기도 암송해보면서 그러면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기업 물을 자가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구나.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구나.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웠었던 이 룻기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였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그 감사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셔야 하는 것이고, 이런 희열과 감사를 경험하는 축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말씀 세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아무개로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개가 거시기가 아닙니다. 무명도 아니죠. 이사야서가 증언하는 바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성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성도의 선택의 기준은요, 이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개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거시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희생과 손해가 있어도 좁은 길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친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에게 박수 칠 것인가?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이야기하면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룻기가 증언하는 은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혹시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있더라면요, 사람에게 박수 받지 마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좁고 힘든 길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